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악하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강건하면 70,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강건하게 살지만 영원히 살지 않고 인생을 졸업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흉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선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들을 그렇게 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저주가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임하는가? 죄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이후에 또 그 이후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하고 저주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서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은 죄악된 길을 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죄에 감염돼서 그래요. 동성애를 막지 못해서 동성애가 창궐하는 저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보면 에이즈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에이즈에 걸리면 그 아기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로부터 에이즈 복균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요. 그런 식으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오염이 돼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간섭함 안에서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이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열망이 있어서 그 뱀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저주의 길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뱀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죄의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고 그 메시아가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벌써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되어져 있던 것을 알았던 구약 성경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인생을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게 될까. 그러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열망하고 또 열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올 그 시점에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극한 지경에 있었고 그러한 극한 지경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할 수밖에 없었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모든 것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나도 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배고픔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도록 고통을 당했고 우리나라 독립이 언제 나올까 굉장히 열망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주 포악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나라가 언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될 건가. 우리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애굽강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넓은 영토, 광활한 영토를 다 차지하고 전 중동을 평정함으로 나라가 북국 강병의 나라가 됐는데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건데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언제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북국 강병을 이루게 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 예수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성은 없는데 제사장직을 매간매직했어요. 돈을 주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살 수 있었어요. 성직자의 직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 물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다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되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 주의 종의 반열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아니했다. 돈을 주고 어떠한 그 성직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에도 희망이 없다. 메시아가 와서 저런 가짜 종교 지도자들을 정리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열망도 굉장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당시 전 세계를 평정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의 또 윤리 도덕의 타락이 극치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조차도 윤리적으로 너무 부도덕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나도 로마인이지만 너무 신물이 난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 유대교 야훼 종교를 섬기는 저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서 그 윤리적인 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 가운데도 야훼 종교인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그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정말 정의를 실현해주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갈 메시아가 왔으면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적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 극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바라보면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때가 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상황이 주어졌고, 그랬을 때, 때가 찼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올 당시에만 그러는가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십니까? 예. 뭐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세요?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하죠. 뭐 이 사람 믿고 찍어줬는데 세워보면 그저 그렇고, 저 사람은 좀 날까 싶어서 좀 세워내면 또 역시 비슷하고, 아주 사람 자체가 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희망을 걸어보지만 정치적으로 쏟고 또 쏟고 하여튼 희망이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만왕의 왕 성군으로 다스리면 이 땅에 비로소 정치적인 평화도 올 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야 소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뭐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수준이 거의 비슷한 무늬만 기독교인인 그러한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나. 결국 메시아가 와서 이것들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겠다. 이런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물러나지 않습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약속된 메시아, 구약이 오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를 열망하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몇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second coming,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정말 재림의 예수님을 다 맞이하고 다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손가락 안에 들었다니까요. 초림의 메시아를 처음에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말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나? 요셉이 그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곁에 지근거리에 두고 동행하는, 그의 아버지의 반열에 서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정혼한 정혼녀가 자기하고 잠도 자지 않았는데 임신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나하고 잠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나? 저 여자는 참 정결하지 못한 여자구나, 정숙하지 못한 여자구나, 아주 상종 못할 여자네. 그리고 나도 오해받겠네.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부터 시켰다고 나도 오해받겠네. 참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저거 내 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정혼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간음한 여자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은 드러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저 마리아도 아무 무탈하게 그냥 어떻게 생활하고 내가 여기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고 가만히 지혜롭게 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해서 그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고 가늠한 여자가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그 동정녀, 메시아가 올 동정녀로 선택받은 존귀한 여자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오해를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경거망동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처리하고라고 했었던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배려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을 들어서 다윗 그 메시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반열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참 당혹스러울 만한 일을 만나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바로 쏴질러 대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어떻습니까? 하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또 정말 풀어야 될 부분이라면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해서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해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또 그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다 만났던 두 번째 사람이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러한 황당한 소리를 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막 깜짝 놀랐어요. 잉태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구약의 메시아가 하알마 the virgin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수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다는 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 말씀의 주인공 돼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아멘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실제가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참 황당한 얘기 같아도 성경에 그것이 말씀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다라고 알아질 때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의 것임을 알고 아멘으로 받을 때 동정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또 구약의 언약되어진,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므온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죽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다. 성령님과의 교감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므온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의 지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이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다.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게 시므온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시므온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만난 이후에도 약 2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 13년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으로서 또 살아가는 것, 귀한 사역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약의 그 언약 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바랄 게 없다. 그게 이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는 예수님 만난 그 자체만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지금 인생 졸업해도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이와 같은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났던 네 번째 사람이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기 세라는 번역이 헬라어 헤오스라는 말인데 어디까지 무엇 동안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4년 동안 과부되고 84년 동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런 얘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나는 아셀 지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됐으니까 참 기구하죠. 그런데 혼자 되고 나서도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100살은 좀 좋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잃고 홀로 됐지만 그 거룩함의 자태, 정결함의 자태를 잃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100세가 넘도록 84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경건함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건가? 이 안나와 같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고 이제나 저제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섬겼던 이 안나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아요. 뭐 돈 좀 떨어지면 뭐 이 세상 다 끝난 줄 알아요. 배우자 먼저 가면 그냥 끝난 줄 알아요. 내가 기대하던 어떤 게 사라져버리면 이게 끝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막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사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안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들림 받아야죠.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죠.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보이나 미래는 처럼 보이나. 등과 기름 잘 준비했나 한번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옆에는 까딱 없어. 나 하나 잘하자. 하나 잘해야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을 다 맞이하지 않아요. 너무 그 수가 적어요. 여러분 초림의 메시아 기다렸다가 만난 사람 손가락 안에 들어요. 저는 좀 재림의 예수님 오시는 날 같이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들림 받았는데 이병천 목사 혼자 서서 여전히 설교하고 있더라.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다가 교회 3분의 1이 사라지고 3분의 2는 여전히 있더라.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주님 오실 때 같이 들림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돼야 돼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경거망동하지 말고 의로운 사람 돼야 돼요. 좀 다른 사람도 좀 배려할 줄 알고 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마리아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리아처럼 예수님 맞이하게 되거든요. 아멘. 제발 좀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아멘으로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 삶의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요즘은 제가 날마다 한 여인을 만나는 기쁨 속에 살아요. 그 여인의 이름이 권영주요. 날마다 저를 기다려요. 오매불망 저를 기다려요. 제가 가면 다른 거 안 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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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동안 그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다 벗겨지고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고 그냥 방법이 없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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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몸이 계속 회복되고 있어요. 몸이 회복되고 있어요.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막 그러면서 질병이 다 빠져나가고 몸이 막 회복이 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속한다라는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고 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고 현실은 아니잖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이 아니어도 성경이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 김은진 자매도 이거 성대 결절 다 끝난 거지? 그지? 원래 보컬을 못할 상황이요. 이게 성대가 결절이 돼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더니 이 성대 결절 상관없이 이게 딱 그대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찬양 잘하네. 위대한 찬양 사역자로 세움 받잖아요.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성경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냐면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된 상태에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주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너도 뿅 나도 뿅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다 뿅뿅 사라질 때 우리끼리 남아가지고 나는 빼야지. 당신들끼리 남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시므온이 성령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재림의 예수님 누가 맞이하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제발 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탄아 물러가래래.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반대로 또 귀신이 역사하는데 호 주님 그리고 귀신을 따라가요. 그 말세가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기를 만족시킬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권정수 성도님 퇴원하셨다면서요. 근데 오늘 같이 안 오셨어요. 아, 밖에는 아직 못 나올 상황이라. 다음 주에는 오시겠네. 할렐루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번정순 성도님도 예수님 믿는 분이요. 그런데 교회 아주 중직으로 있던 분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출석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참 됐어요. 예전에.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위로의 성령님을 따라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막 번투 선수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그러면 절대 안 되겠어요. 지구촌 사랑교회 권사님들은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권사님들인데 다른 교회는 권투사범이 많다더라고. 권투사범이 돼가지고 막 샌드백 치듯이 쳐가지고 사람들 상처 주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닙니다. 한결같이 다 위로하고 견면하고 세워주고 그런 분들. 아니 그러한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고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마세요. 안나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저 갈곳니 용한 데로 가지 마시고 여기 성전으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아멘. 또 갈곳니 용한지 또 검색해서 가지 말고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래야 이게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는데